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0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랑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앞의 내용에서 고린도전서 13장 앞부분에서 사랑이 없으면 그 효력도 은사와 주신 직분과 사역들의 효력도 나타나지 않는다. 사랑이 없으면 그것을 행하는 사람의 가치도 온전한 가치를 가질 수 없다.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유익도 없다라는 것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긴 리스트를 가지고 이야기하고요. 오늘 본문에 들어오면서 이 사랑의 온전함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갑니다. 다른 은사들, 특별히 다른 은사들과 비교해서 사랑은 온전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먼저 8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보시죠.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8절은 사랑의 온전함을 어떤 것과 대조하느냐 하면 중단되는 것, 그치는 것, 이제 패하여지는 것, 이것과 온전한 것, 영속되는 것, 영원히 유지되는 것, 이것과 두 가지를 대조를 합니다. 사랑은 영원히 유지되고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것과 대조되는 은사들을 예를 드는데요. 예언과 방언과 지식을 예로 듭니다. 예언, 방언, 지식 이것은 은사들의 앞에 이야기한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들의 대표적 은사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꼭 이 세 가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은사들 그렇게 우리가 보셔도 될 겁니다. 은사들과 사랑이라는 것과 대조를 하면서 지금 쓰고 있는 것들이기에 그래서 은사들은 그치는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언, 온전한 것이 오면 예언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이렇게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부음받고 선포하고 말하게 되는 것이 예언입니다. 근데 이 예언은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과 완전히 우리가 투명하게 열려져 버리고 나면 이 예언이라는 것이 모두가 다 알기 때문에 모두가 다 알게 될 거기 때문에 예언이라는 것이 그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또 우리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 이것도 그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알미라는 것, 특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서 부음받아 아는 것이 은사적으로 아는 알면 그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되면 모두가 다 알 거기 때문에 은사적인 이 알미라는 것이 이제는 소용없는 때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방언이요? 그때가 되면 다 하늘의 말을 할 거고 하나님과 통할 거고 소통할 거기 때문에 이 방언이라는 것도 필요 없어지는 그치는 때가 오게 될 거다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사랑이라는 것은 지금의 사랑, 지금에 이야기하고 우리가 경험해야 하고 누려야 하고 지금에 명령되는 이 사랑이라는 것이 효력이 다하거나 끝나서 없어지는 때는 없을 거라는 겁니다. 사랑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주님의 재림이 임하시면 어쩌면 이 사랑은 더 커지고 더 깊고 더 중요한 것이 될 겁니다. 아마 그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 하나님의 나라의 때에는 가장 중요한 속성이 아마도 이 사랑이 될 것입니다. 사랑은 더 사용되고 더 풍성해지고 더 깊어지는 그러한 것이지 끝나서 없어지거나 패해지거나 그치는 것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지금 오늘 우리들이 사랑하고 사랑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영원히 더해지고 깊어지고 커져가면서 영원히 누려야 하고 영원히 행해져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해 명하시고 약속하시는 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다시 한 번 더 이 사랑에 영원히 지속될 것에 대한 기대가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이따가 끝나는 효력 없는 것이 아니랍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간의 사랑, 이것이 가다가 그냥 중단되어 버릴 그런 사랑의 모습들이 아니랍니다. 우리 안에 약해지고 시험이 있어서 일시간 약해지거나 일시간 막히거나 그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 안에 사랑의 교제, 사랑의 연합은 계속 되어야 하고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고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부어진, 우리 삼위일체 이야기하죠. 우리 안에 이 연합, 사랑의 연합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믿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 안에 부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 힘이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영원히 계속될, 지속될 그 사랑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또 그렇게 깊어져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9절부터 11절 같이 봅니다. 9절에서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자, 여기 9절에서 11절에 두 번째는 부분적인 것과 온전함, 이걸 대조합니다. 은사들은 부분적이다라는 겁니다. 지식 부분적이랍니다. 아무리 지식의 은사가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알밀이 우리는 부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뜻에 대한 알미 부분적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사람에 대한 암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에 대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알을 통해 상황과 사실에 대해 예견하거나 알거나 깨닫거나 비밀을 보거나 그것도 부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사람을 안다 말하지만 부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식의 은사가 때로는 사람에 대한 알무로도 사용됩니다. 사람에 대한 사람의 마음, 사람의 상황, 하나님께서 그 상황들에 대한 알을 열어주시곤 할 때 지식의 은사가 그렇게도 사용이 되는데 그 알미라는 것이 사실이나 사람에 대해서 부분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때가 되어야 온전하게 알게 된답니다. 그때는 바로 주님의 때입니다. 주님이 오실 그때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그때가 되어야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우리 서로를 온전히 아는 성령을 통한 온전한 연합을 이루며 온전한 알을 이룰 수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온전한 알을 가질 수 있는 때는 그때가 되어야 온전히 알게 된답니다. 그런데 사랑은 그 자체로 온전하답니다. 누구나 다 완전하게 사랑한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랑이란 것 자체가 온전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기만 하면 사랑할 수만 있으면 그것 자체로 이거는 그때가 되면 온전해지고 지금은 부족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오늘 이 시점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것 자체로 온전함이라는 전체적인 것을 이루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이 사람 전체를 다루는 것이죠. 누구누구를 내가 사랑한다 그럴 때 그 사람의 일부분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전체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은 그 인격과 그리고 인생 전체를 다루는 전체적인 부분적인 은사와는 달리 전체적인 것을
품어안고 끌어안는 것이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은사나 또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나 직분이나 이런 것들을 다룰 때 우리가 고민하셔야 될 것, 조심하셔야 될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부분적인 것인데, 내가 맡은 것이 부분적인 것이고, 내가 행하는 것이 부분적인 것이고, 내가 나타내는 능력이 부분적인 것인데, 이게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같이 다루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속성이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으로 보통 나누어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비공유적 속성은 뭐냐면 하나님만 갖고 계신 특징, 속성이 사람과 하나님이 같이 공유하지 않는다, 그래서 비공유적 속성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도 있고 하나님에게도 있는 속성을 공유적 속성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특히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비공유적 속성에 대해서 말하자면 전능하심, 전지하심, 이런 것, 영원하심, 불변하심, 이런 것은 하나님만 갖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고, 사람은 영원할 수 없고, 사람은 모든 걸 전지할 수 없고, 다 알 수 없고, 사람은 모든 걸 다 행하는 능력, 전능함이 있을 수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에 대해서 내게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알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보이려고 하고 그렇게 나타내려고 하고 그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난다.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없는 건데 난 다 할 수 있어. 뭐 하기만 하면 난 다 할 수 있어. 이런 식의 부분들을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이 내 것이냐 나타내거나 생각하거나 포장하거나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비공유적 속성은,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나타내심, 은혜 나타내심에 대해서 기대해야 할 자리가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들입니다. 은사들이요, 그 일부분을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그 일부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이, 직분도 그렇고 사역도 그렇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분을 우리에게 행하게 하시고 나타내게 하시고 맡겨주시는 것이 은사고 직분이고 사역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내가 전부인 것처럼, 내가 전체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는 것이 이 부분적인 한계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아니면 잘못 사용하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은사나 직분, 사역들은 부분적인 것, 내게 있는 것, 내가 맡은 것은 부분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부분적이란 말은 다른 사람의 부분과 합해져야 온전한 하나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사랑은 좀 다르다는 겁니다. 사랑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랑으로 온전하답니다. 온전한 능력을 행하고 온전한 힘이 나타나고 그 사랑의 효력들이 온전한 효력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는 것도 그 사랑 자체로 온전한 내 인격 모든 부분을 만지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들을 경험하는 자리가 사랑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사랑의 힘이 다시금 회복되고 누려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오늘 본문에 우리 읽으신 11절에 보면 이 부분적인 것이라는 것은 계속 자라야 한다는 전제를 갖고 이야기합니다. 부분적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말하고 부분적으로 생각하고 부분적으로 행하던 것이 이제는 좀 더 크고 나면 그게 부분적인 것이었구나, 전체적으로 볼 수 있게 되고 보려 하고 또 더 고민하게 되고 고려하게 되고 배려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성숙함으로, 성장함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장과 성숙을 무엇이 돕느냐? 사실은 사랑이 우리를 자라게 합니다. 사랑이 우리 안에 나타나면요, 내가 부분적으로 보지만 그 사랑이 내가 아는 것이 부분적이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게 합니다. 사랑이 자꾸만 이 부분적인 은사와 부분적인 재능과 부분적인 사역들을 온전함으로 이끌어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 능력 자체가 전체적이고 온전해지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사용되는 자리에 온전함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
사랑의 힘이고 사랑의 효력이라는 겁니다. 사랑이 우리를 자라게 합니다. 사랑이 우리를 좀 더 전체적으로 보게 하고요. 사랑이 우리를 드러나지 않는 것, 좀 더 드러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이해하게 합니다. 어떤 사람을 내가 보고 이해할 때 그 사람을 아는 것에 대해서 그냥 내가 알미라는 것으로 판단할 때는 내게 보이는 것, 내게 캐치되는 것만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때로는 정죄하고 때로는 어떻게 하고,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것으로 사람에 대한 알을 사용하게 되면 그 이면에 가려져 있는 부분까지 우리는 이해하거나 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냥 우리가 알미라는 부분적인 알미라는 지식으로만 그 사람을 보면 저 인간은 왜 맨날 저렇지? 또 내지는 그 사람의 틀어진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 잘못하는 행실들, 분별하는 이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분별하는 이것으로만 그 사람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눈으로 그 사람을 보게 되면 그렇게 행하는 그 사람 이면에 있는 상처를 보게도 되고요, 그 사람의 한계를 보게도 되고요, 그 사람의 그것과 싸우고 있는 몸부림치는 그 사람의 인격적 싸움을 보게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사랑은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하는 힘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아는 암도 사랑을 통해서는 더 온전하게 되어갈 수 있습니다. 능력을 행하는 것도,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 것도, 이 사랑이라는 이것 때문에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아주 전달을 잘하고 말씀을 잘 가르치고 말씀을 잘 분해해서 알려주고 그것으로 끝나면 그는 그 일부분밖에는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식의 은사, 말씀의 지식의 은사, 말씀의 지혜의 은사를 가진 사람도 사랑의 힘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정말로 이 사람의 영혼의 아픔을 만져줄 수 있는 말씀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 영혼에 도움이 되고 힘이 되고 성장이 되고 살아나게 하는 그 말씀을 같이 보고 같이 이야기하고 그것을 전달해 줄 수 있고 그것을 말해 줄 수 있고 그 성숙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힘이 그 자리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은사, 재능, 직분, 사역 이런 것들만으로는 부분적이랍니다. 그런데 사랑이 우리를 더 깊어지게 하고 사랑이 이것들을 활용하며 사용하는 자리에 더 온전하게 되게 하고 더 전체적이 되게 하고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하는 힘이 사랑에 있다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들 사랑으로 더 온전해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행하는 말과 여러분들에게 있는 능력과 여러분들이 가진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온전한 삶들이 더 온전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목적들을 이루어내는 온전한 것들이 되어가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같이 봅니다.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자, 희미한 것과 온전함 이것을 다시 대조합니다. 12절에는 희미하다는 이야기는 분명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불분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지금은 희미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 같으면 거울로 보는 게 선명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이 시대에는 거울들이 대부분 다 금속으로 되어 있었어요. 말하자면 구리 거울 같은 거. 구리 거울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구리 거울에 이렇게 사람을 비추면 흐릿합니다. 색깔도 그렇게 선명하게 구분 안 되고요. 형체 정도 이렇게 그런 정도만 알아볼 정도 그렇게 흐릿하고 희미하게 비추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희미하다는 겁니다. 분명하지 않고 확실하지 않고 선명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식이요 아직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이 알미라는 것이 아직 흐릿하다는 겁니다. 희미하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신학적 지식으로 아무리 우리 하나님을
잘 분해하고 잘 설명하고 논리적으로 아무리 잘 습득하려고 해도 하나님을 아는 알미라는 것이 흐릿할 수밖에 없습니다. 희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아무리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 주는 사람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경험하도록 그렇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신학자도 어떤 목회자도 어떤 설교자도 하나님을 설명으로 그렇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책도요.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선포해주고 부어주는데 아직 이게 많이들 가려져 있어요. 이 상황이 되면 그게 그거였네 또 깨달아지고요. 이때가 되면 그 말씀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었구나. 또 다른 걸 보게 되고요. 아직도 가려진 게 너무 많아요. 말씀에 대한 이해도 그렇습니다. 시대적으로 이걸 모르던 것들이 열려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욥기 같은 경우에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 시대에 아마 욥이 거의 동시대 인물이라고 보는데 비슷한 시대의 인물이라고 보는데 그 시대에 갖고 있던 우주관 세계관은 뭐였냐면 이렇게 지평선 끝까지 세상을 배를 타고 나가면 수평선 끝까지 배를 타고 나가면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우주로 나간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욥기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땅을 공중에 메어 다셨다 그렇게 말했어요. 해가 땅 밑에서 솟아 올라와서 이렇게 들어가서 저쪽 땅 밑으로 꺼진다고 생각하던 그 사람들이 이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우주의 사진들을 우리가 대하고 우주를 알고 있는 오늘의 시각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것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진리라는 것들을 또 발견하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서 말씀을 이해하고 보는 것들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요, 나의 상황에 따라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고 깨달아지고 깊이 이해되고 적용되는 것들은 굉장히 다릅니다. 희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는 흐릿하고 희미하고 가려져 있는 것들, 수건을 쓰고 보는 것처럼 가려져 있는 것들이 숱하게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은 그렇지가 않답니다. 사랑이 이것을 뚜렷하게 해줍니다.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설명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고 보고 경험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요, 그 하나님이 설명으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이 이해됩니다. 설명으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고 부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설명과 지식으로 논리적인 이해로 이해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게 됩니다. 그것이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함으로 확실하게 선명하게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우리 전도를 할 때 이것은 거의 이런 부분들이 거의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할 때 우리는 어떤 고민들이 있냐면 내가 잘 말해서 내가 정말 복음을 잘 설명해서 저 사람이 설득되게 해야 돼. 이런 우리 스트레스나 압박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복음이 전해지고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잘 설명하고 잘 설명하지 못하는 것과는 별개의 이야기 같아 보입니다. 신학자들이 그러면 제일 잘 전도할 수 있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일 잘 전도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장 좋은 복음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이 온전하고 분명하게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지식도 모든 능력도 모든 것들이 흐릿하고 희미한데 바로 사랑이 그것을 분명하게 하고 선명하게 하고 특별히 하나님과 관련해서 분명히 확연하게 드러나게 해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치유, 능력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긴 지금 계속 지식, 예언 이런 것들만 이야기하니까 능력이요, 치유요,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부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치유 이야기를 하는데 치유는 다시 치유 연사가 있어 치유 능력으로 회복됐어요. 치유되었어요. 또 다시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이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아직 이 육신이 우리 죄와 죽음의 부분에서 완전히 그 굴레를 벗은 육신이 아니기 때문에, 부활의 육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또다시 결국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사는 나사로가 다시 육신의 생명을 다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건 부분적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라는 것, 그 능력이라는 것은 가려져 있어요. 희미해요. 어떤 때는 나타나는 것 같다가 어떤 때는 나타나지 않는 것 같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사고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어느 자리에든 선명하게 드러나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사람들은 어느 곳에서나 어떤 자리에서나 이 사랑을 행하며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선명하게 한답니다. 분명하게 한답니다. 희미하고 흐릿한 것과 비교해서 사랑은 정말 우리가 살아내는 동안, 이 사랑으로 살아가는 동안 가장 확실한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선명한 행함이 된다고, 능력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마음껏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언가 내용이 가려지는 것 같고 흐려져 있는 것 같고 희미해져 있는 것 같을 때 우리가 회복해야 될 자리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은혜의 자리가 회복될 때 다시 우리의 영의 눈은 선명하고 밝아지고 분명하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힘이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금 부어지고 하나님의 길을 보게 해주는 사랑의 고백들로, 사랑의 표현들로, 사랑의 행함들로 우리 또한 그 통로가 되는 삶, 우리 모두가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3절 마지막 한 절을 더 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13절 되게 많이 암송하고 잘 아시는 구절이죠. 자,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지금 13절에서 이야기하는 믿음, 소망, 사랑. 자, 사랑과 비교해서 믿음, 소망은 별게 아니다. 사랑이 정말로 중요한 것.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1차적으로는 뭐냐면 믿음, 소망, 사랑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다. 무엇과 비교해서? 앞에 이야기한 은사들과 비교해서. 은사들 중요하고 크고 좋은 것이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 받아야 하는 것들인데 은사와 직분과 또 사역과 너무나 중요한데 진짜로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믿음, 소망, 사랑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일은 사랑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본문이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이 은사가 생길 수 없어요. 믿음의 기초에서부터 은사든 직분이든 사역이든 이루어집니다. 소망 없이 행해지는 은사들은 없습니다. 소망 없이 감당할 수 있는 직분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소망하며 그 소망과 기대가 없는데 사역을 한다? 어림없는 이야기. 사역과 직분들 소망 없이 행할 수 없습니다. 사랑 없이 행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런데 그 중에서도 사랑이 제일이라 말합니다. 왜요? 사랑이 이 모든 다른 것들을 온전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과 소망도 사랑이 온전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시작이요 사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에서 우리는 믿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소유할 수 있고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부터였습니다. 믿음이 자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의 깊은 체험과 그 사랑이 커지면서 풍성해지면서 우리의 믿음은 더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체험, 은혜의 체험 없이 믿음이 커진다? 아니요. 그거는 지식이 커지는 겁니다. 아는 것이 커지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 더 깊어지고 더 커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이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소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소망의 시작은 어디였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누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소망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 기대, 우리가 영원히 소유하게 될, 영원히 나아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소망과 기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며 우리 안에 시작되었습니다. 소망이 커지고 소망이 풍성해지는 것, 이것 또한 분명하게 되는 것 또한 사랑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자꾸 우리 안에 쌓여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더 깊게 내 안에 누려지고 경험되면서 우리의 소망은 더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더 분명해집니다. 막연하던 소망이, 막연하던 기대가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 분명하게 내 가운데 이런 일들을 하시겠구나, 확실한 소망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분명하게 되어갑니다. 더 풍성하게 되어갑니다. 더 큰 것, 더 깊은 것들을 기대하며 소망할 수 있게 되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라 말합니다. 믿음 소망이 필요 없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 소망을 온전하게 하는 것 또한 사랑이다 말합니다. 은사를 온전하게 하고 직분을 온전하게 하고 사역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 사랑이듯이 믿음 소망을 온전하게 하는 것도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 안의 사랑, 이 두 가지가 동일하게 고민되셔야 할 겁니다. 사랑으로 더 온전해지시길 바랍니다. 온전히 지속되는 이 사랑의 체험과 길이와 깊이가 날마다 더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으로 부분적인 것들이 총체적이고 온전해지는 은혜의 기품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통해 희미하고 흐릿한 것이 다시 더 분명해지고 더 선명해지고 더 확실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더더욱 사랑으로 정말 깊어지고 성장하고 커지고 성숙되어가는 은혜가 사랑을 통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열매 맺어 주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이 온전하답니다. 그리고 사랑이 우리를 온전하게 해간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기대를 가지고 좀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부분적인 지식, 부분적인 능력, 하나님 맡겨주신 모든 직분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사랑으로 정말 내가 전체를 도와가고 전체를 이루어가는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내게 희미한 것, 내게 흐릿한 것, 하나님에 대해, 사람들에 대해, 또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 흐릿하고 희미한 것 같은, 가려진 것 같은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누려지면서 더 선명하고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한 우리의 신앙의 삶, 하나님 내가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사랑으로 내가 정말 성숙해 가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더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대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내 믿음이 더 자라가게 하시고 사랑으로 내 소망이 더 풍성하고 더 분명해져 가게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 우리 서로를 향한 사랑, 이 사랑이 하나님 우리를 더 풍성하고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더 힘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하나님 전체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온전함으로 이끌어가는 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더 부어지고 더 하여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날마다 더 풍성히 경험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눈이 더 분명하고 희미하게 보던 것, 흐릿하게 보던 것이 더 선명하게 하나님을 보며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보는 은혜의 힘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우리 가운데 풍성히 부어짐으로 참으로 하나님 부분적인 것밖에 행할 수 없는 힘이 하나님 전체를 보는 눈이 되고 전체를 끌어안는 힘이 되고 전체를 하나님 세워가는 은혜의 능력이 되는 귀한 이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람들을 돌아보면서도 하나님 이 사랑의 힘이 우리를 더 깊게 하고 더 성장하게 하고 더 성숙케 하는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 얻는 하나님 그 초고적인 믿음에서 이제는 더 크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확신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힘으로 하나님 이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서로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 더 깊어지고 퍼져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이 사랑의 체험들이 하나님 우리의 소망과 기대가 더 풍성해지고 분명해지는 은혜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을 통해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며 우리에게 맡기신 아름다운 역할과 사명들 온전히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이 온전한 것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통해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통해 이 사랑의 풍성함이 이 사랑의 온전함이 날마다 더 크고 부유하게 누려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 누리게 하시고 우리는 부분적인 능력, 부분적인 지식 아직까지 희미한 알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지만 이 사랑을 통해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고 더 풍성하고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더 성숙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편협된 마음들, 하나님 좁은 시각들, 눈들 그것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사람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서 하나님 더 크고 더 풍성하고 더 깊어져가는 성숙되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의 신앙 인격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